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반응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려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니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그런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좀 표현을 하자 보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경험, 그 음성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시간대에 제 가장 큰 목적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야 될 어떤 말씀이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게 제일 큰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을 때 주님이 주신 음성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것을 구하는데 동시에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삶이 동의가 되실 텐데, 그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구나, 구해야 된다라는 감동이 제게 물밀듯이 들려왔을 때에 동일하게 또 제게 온 또 하나의 깨달음이, 느낌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영적인 삶이 되는 것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오면서 어떤 말씀이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냐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로마서 8장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로마서 8장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한 동의란 표현이 성경의 곳곳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정확한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 성경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내용이, 이 의미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믿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전달했는 그걸 떠나갔고요. 그것을 더 알기 전에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하나 분명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오늘날 흔하게 잘 표현하는 표현을 바꾸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거듭났다라는 어떠한 여러분 안에 믿음이,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축복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그것을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선한 일도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있습니다. 사회 봉사활동하고 사회적인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요. 이 성경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는 한 메시지를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해하든 그건 그 다음의 문제인데, 성경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나타난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영원이라는 시간을 속에서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라는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 주제를 생명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의도로 성경을 보시든, 과거에 어떻게 보셨든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안에 분명히 이 생각은 갖고 성경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달리 표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어떤 영역들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셔서 나타내신 것을 말입니다. 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이 주제를 벗어나면 성경을 너무나도 오해하기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실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볼 때도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리에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어떤 모먼트가 있다라면,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생명이라는, 내가 생각하는 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생명이라는 그 주제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 특별히 올 한 해 제가 믿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지혜가 충만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아까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강조를 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조건요.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계신가요?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 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안에 아멘으로 또한 예스라는 대답을 한다고 전제하여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보이시는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요. 그렇게 전제해서 전하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고 말하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은 생명이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떤 표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교회도 나오고 참석도 하고 그래서 거듭났다고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한다면 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 전제할 수 있는, 내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로마서 8장을 펴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삶을, 영의 어떤 삶, 영의 일을 이야기할 건데, 영의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한 그게 반대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성경의 표현은 육의 일, 육적인 삶,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육의 일과 영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게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한 표현은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의 일을 추구하고 영의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분명하게 우리는 하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반대로 육의 일을 행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주님을 찾는 어떤 형태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개념이 세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영의 일은요, 기본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다라는 전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경험되어지고 볼 수도 있고요. 육체가 느끼는 오감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의 존재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느끼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표현하고 있는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 육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에서 이제 구분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인터랙트 되는지, 함께 공존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뽑으라면 그곳에서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이 구절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또한 이 구절로 인해서 또 논쟁도 되는, 디베이트하는 또 많은 이야기들 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주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않느냐,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8장 1절이 자주 인용되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보시는지 저는 깨닫게 됐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한 힌트가 되는 구절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정죄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정죄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관계없이. 그래서 성경은 더욱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일상의 삶, 우리의 삶을 보면 나는 비판받기를 싫어하는데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막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면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말들을 비판하는 자리에 쉽게 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하지. 성경에도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동일하게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기본 태도는 나는 그렇게 비판받고 더 나아가 정죄받는 걸 싫고 누군가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조건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조건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해서 너가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이런 개념을 그래 누구든지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내 죄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맞습니다.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또 맞는 말인데 그래서 정죄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내추럴한 생각들, 태도들이 나오면 막 행동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좋아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조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는 이 조건이 내가 지금 그것에 충족한 그 조건을 채우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관심을 별로 못 갖고 단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표현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뺏기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여기 이렇게 표현해놨는데요. 제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육적인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좋아하게 되는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엇이 그럼 육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눈에 보이는 것이 육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전제하는 어떤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3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삽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이란 단어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는데, 이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면 결국 그 사람들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이 율법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쓰는데, 믿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결국은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표현적으로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 의를 얻었다라고 표현되어졌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과정은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의를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것을 무엇을 전제냐면 율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를 얻으면 되는데, 이 의를 얻는 그 과정 속에서 육신으로서는 이 자리에, 의를 얻는 자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표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로 합니다. 내가 육신을 갖고 사는 내가 이것을 행해갖고 어떤 것을 지킴으로 뭔가를 해서 의라는 것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불가능한 것. 그래서 이 로마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죄가 되는지, 무엇이 잘못되어지고 무엇이 옳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이유로서 하나를 주셨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분명히 이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바라보게끔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결과적으로 율법은 의라는 것을 성취해야 되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거구나. 근데 그 다음 구절, 그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이거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도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인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그것에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곳에서 살까, 어떻게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추구하고 하고자 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육에 속한 어떤 모습이거든요. 육신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이 육체라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되어지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는 삶의 표현이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 살아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 입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는다 해도 제대로 입지 않으면 생명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성경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영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궁극적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뭐 여러 가지들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관심과 관점을 어디로 옮기기를 원하시냐면 영적인 것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육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왜 방금 3절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저희 육신이라는 그것이 죄라는 범주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capability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거듭난 사람은 동일하게 그 죄를 이기고 생명을 얻는 어떤 삶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죄라는 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게 되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육적인 모습으로만 살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죄라는 바운더리 속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는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이걸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라는 바운더리 속에 살아가게 되면, 그 테두리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생명을 주시는 걸 하셨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선포하셔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궁극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길이 이 육신이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로만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육신이 되어져서 육체 가운데로 임하셔갖고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서 의롭고 올바르게 사신 어떤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이셨냐면 죽어야 되는 것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육체적으로 살면, 육신적으로 살면, 세상적인 어떤 살면 죽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의 육신의 시각으로, 육적인 생각, 세상의 관점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안 죽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왜 죽었다고 표현하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육신 가운데 어떻게 있는지를 또한 보이신 한 증거가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육신의 몸에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의 과정. 그냥 전설처럼 이야기처럼 내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말은 역사적인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되어진 어떤 그 팩트로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3절 후반절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로 말하면 이유는 죄 때문이고요. 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어떻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삶을, 육체적인 세상적인 삶을 안 되는 한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의 태도를 벗어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육체에 속한 어떤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 결국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 것을 구하는 삶은 죄라는 바운더리 바깥의 어떤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3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살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 가운데 임하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육신을 죽이는 것, 결국은 영이신 그분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가 전하는 한 메시지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프로토타입으로, 그래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주님이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 다음에서 8장인 걸 기억하거든요. 뭐냐면 태초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개념 자체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지식으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인데, 그 영적이신 분이, 영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부분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육신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고, 육신 가운데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한 부분이 너희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도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의 바운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 자체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육신으로서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영의 모습으로요. 영적인 것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가능하게끔 하신 것이죠. 율법에서 죄 가운데 있으면 무엇을 하냐면 사망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살다가 육신적으로 죽은 이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영의 삶을 통하여서 육신 가운데 나타남으로 그 육신이 죽게 되는 과정을 보이심으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이셨냐면 생명을.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뒤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만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거 안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싫어서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게 느껴지는 어떤 육신적인 삶이 있잖아요. 이것을 안 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보이신 그 생명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개념이 제가 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하는 이유는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육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자 그 과정이 이해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를 드리면 가장 교회 안에서 강조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 어떤 예를 드리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삶 자체는 영에 속한 영적인 삶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유불면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땅에 속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고 추구하는 어떤 삶을 분명히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는 가장 좋은 한 방법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기 때문에요. 근데 말씀과 기도의 삶은 영적인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시간을 내갖고 다른 것을 포기하고 시간을 내갖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가야 하고요. 여러분이 다른 것을 포기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자리에 골방에 들어가고요. 또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선택해서 나오는 그 삶이 내가 육신으로 어떤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특히 제 같은 사람은요. 이런 데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여러분 또 동의할 수 있고요. 여러분 또 딴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자체가 영적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삶의 모습이 어디서 표현되어지냐면 내 육체 가운데서 육신의 삶 가운데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의 행실로 영으로 육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오셔갖고 그 육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과정을 보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과 기도가 영적인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 삶이 영으로서 육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씀과 기도가 영적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이 트윅돼서 갖고요. 영적인 것인데 종교라는 테두리 속에 갇혀버리면 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사망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테두리 속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종교적인 모습, 종교의 영 가운데 있는 모습을 너무나 싫어하는데 때로는 이게 그런 걸까?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도 굉장히 싫어하는 한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진짜 종교로만 있으면 그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싫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시는 게 말씀과 기도가 종교적인 모습에 갇혀 있으면 영의 일이 육의 것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선조들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그래서 육신의 일 자체는 육신의 생각 자체는 사망일 수밖에 없고 이 육신일과 육신의 생각 자체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요. 그것을 깊이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고 그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이 빠진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같은 표현인데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달리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예로서 표현한 것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닌데 육신 가운데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삶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진짜로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더 많이 제 삶 속에서 더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왕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바로 그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 가운데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진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11서 11장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믿음은 영에 속한 일입니다. 육적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믿음이라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제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서로가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을 뭐라고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바라는 것 또는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영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일인데 이 믿음은 이 본질이 되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이 것들이 보이게끔 하고 나타나게끔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에 속한 것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상이고 증거라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가면 있을 거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생명을 가져오겠던 그것을 보이신 것과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한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것은 영에 속한 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생명을 얻게 되고 죽게 되겠지만 이 육신은 죽게 되겠지만 내가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그 바운더리 속에 매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당하고 담대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로는 지금은 나는 아직 그런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죽음을 이긴 이 생명의 강력함이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이신 것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런 활동들은 육에 속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죄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영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한 구절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고백은,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있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육신 가운데 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리에 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늘을 구하는, 하늘 것을 바라보는 그 삶은 이 전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는 자는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로서 끝날 수 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물러 있게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이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문을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을 구하면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영적인 것이 나타나게 되는, 그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이 임의대로 포장해서 내가 영적인 것을 구했더니 이런 것이 나타났습니다라고 여러분이 포장해서 만들어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파트가 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예를 들어서 드렸던 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삶,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가게 될수록 그 말씀이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계세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이것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도 하시니까요. 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 믿음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또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어떤 삶, 예로서 제가 말씀과 기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말들, 어떤 행위들을 여러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는 어떠한 경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F 이야기도 하고 B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의 내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여러분 안에 말씀과 기도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생각들, 표현들 안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이런 삶을 결론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8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영이신 그분이 육신 가운데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우리 파트만 남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걸 다 해놨으니까 이제 너희가 한번 알아서 내가 해놓은 그 자리에 오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래도 또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도달하지 못할까 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이신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친히 그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고 확정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할까요? 그 믿음이 영적인 것인데 육신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얻는 자리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라고.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거듭난 자가 됐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1차적인 우선순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땅에 속한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것을 먼저 구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한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요만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자는 성인이 돼갖고 멋을 입고요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른의 모습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거든요. 연약한 베이비의 모습으로 거듭났거든요. 이 베이비가 말씀과 기도라는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자라가서 그 안에 세포들이 영적인 기관들이 발달되어서 튼튼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린아이는 그냥 내버려 둔다면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영의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강해졌을 때, 성장해 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상속자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7절에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문맥상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난과 같은 고난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환경 속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난이라고 비교하기는 좀 미약할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 이게 힘들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는 거, 소위 신앙 생활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육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앞에 총칼을 들이대고 여러분 목숨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협박 속에서요, 일반적으로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래,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그 자리에 쉽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영에 속한 주님의 사람들은 영으로서 자기의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잖아요. 육신은 그런 메시지를 줄 거예요. 너가 살기 위해서는 부인해야 되고, 너가 살기 위해서는 이거 거절해야 되고, 그 자리에 가면 안 돼.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내면에서도 바깥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영으로서 죽일 수 있을 때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부활의 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스데반과 같이 돌을 맞아가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소위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싫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영의 것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 되고 영적인 삶이 될 것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늘을 구하는 삶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삶,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믿음을 과정을 통해서 보이게끔 나타난 자리에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또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약속하시고 보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하겠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것 유일한 한 가지, 최고의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의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 기본적인 원리 원칙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한 번 한 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곳에 가는 것,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요, 이러한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은요, 육신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추구하고 가는데, 그 목적을 향해 가는데, 그 이유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나의 어떤 웰빙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가운데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육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지만 그것이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고 생명을 얻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죽은 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어떠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기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축복이 되어져서 관계의 축복, 재정의 축복,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했던 부요함의 축복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면, 풍성함의 축복을 주셨다면 또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도요, 영적인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또 다른 한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기본 삶인 것을,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육신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주님이 나의 삶의 과정이 되고,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삶이면 율법이 요구하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죄라는 그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기에, 내가 죄를 안 짓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그 시간에, 그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